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특별히 한 네 가지로 규정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 또 공의라고도 하고 정의, 평화, 거룩,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규정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피조물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이 오래 참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생명이 태어나 성장하기까지 과정도 오래 참음이 없으면 결과를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뱃속에서 10달 동안 보호하죠. 그 기간이 차면 아이를 출산하고 1, 2년 절대적인 양육기를 거치게 됩니다. 말도 표현을 못하고 자기 의사를 표현 못하는 그런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똥오줌 다 받아내 그 아이를 길러내죠. 이 아이는 계속 먹으면 자고 먹으면 자고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이제 몸을 돌려 기기를 시작합니다. 벼랑간 어느 순간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놀라 자빠지죠. 무슨 큰 엄청난 기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아이가 걸었다라고 막 한다고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더듬더듬 엄마란 소리하고 아빠란 소리하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몸이 자라고 언어 능력도 자라고 사고 능력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아이와 대화도 가능하게 되어지고 이 아이가 독자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 아이가 커서 이제 그 부모의 친구같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 부모와 싸우기도 합니다. 이제는 완전한 자기 독자적인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부모의 인내라고 하는 거지요. 부모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제대로 완성된 인간 하나를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온전한 완성된 인간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물질을 투자하고 사랑을 쏟아야 하고 모든 것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화가 치솟아도 자기 성질을 죽이고 그렇게 이 아이를 지켜보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인간 하나를 탄생시켜 그 아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까지도 이렇게 부모는 오랜 시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래 참음의 결과로 한 사람을 만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 참아내시고 견뎌내시고 인내하셨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같이 인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곧 심판하실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랜 시간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혹자들은 이거 하나님이 너무 실없는 소리 하신 것 아니냐, 거짓말 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굳게 믿었던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나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늘 기다리고 그때를 기다리고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 하며 주님이 오실 날을 이제 오십니까 저제 오십니까 기다렸다고 말이죠. 자, 그런데 그 기다림이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 실험난을 하실 분은 아닌데 왜 이렇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신다, 곧 오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심판이 더딘 이유를 오래 참으사, 오래 참고 견디고 있다라. 왜 오래 참고 견디느냐?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으실까? 여러분, 주님은 몇천 년도 더 참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람 사이의 시간관념이 다르죠. 우리는 천년이라는 시간도 하나님에게는 단 하루에 불과합니다. 베드로 아까 말한 것처럼 주께는 천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천년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천 년의 시간도 수일처럼 이렇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인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라든가 이스라엘의 선자들도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지혜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어떤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노할 줄도 모르는 속이 없는 분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하시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참고 또 참는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가 화낼 줄 몰라가지고 자녀들을 참습니까? 화난 대로 처리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뼈도 못 치를 거라고 말이죠. 다리 몽둥이 몇 개나 다 부러졌을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참고 또 참고 인내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이 배알 꼴리는 걸 생각하면 한 대 쥐어박아도 속이 그냥 풀리지 않을 그런 데도 불구하고 참고 참는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노했다가는 인간이 다 끝나버린다고 하면 다 박살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히려 노하는 것보다 인자와 진실을 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또 에레미야 선자는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에가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 인간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도 묵묵히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렇게 달렸다. 그게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미지,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렇게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평화와 공의와 또 거룩함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창조된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성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성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지만 우리 안에는 조금은 흔적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흔적, 공의의 흔적, 또 평화의 흔적, 거룩함의 흔적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할 수 없는 인간만이 사랑하죠. 또 인간은 공의를 따라 살려고 한다고 말이죠. 때로는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불완전하지만 왜냐? 흔적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형상에 그 흔적은 남아있어서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거룩함을 쫓으려 하고 사랑을 행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형상을 우리도 닮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들, 그것들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게 바보예요.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는 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들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성령의 열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성품을 닮아 기다릴 줄도 알고 성질내지 말고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현대 사회는요, 우리로 참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변화된 시간관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시간은 얼마나 빠르게 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지금 다 일주일 단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수요일이죠. 오늘 며칠입니까? 이거 좀 생각해 봐요. 왜냐? 우리는 이 일주일 단위에 시작되기, 이제 오늘 수요일이고 예배 드리러 가자. 금요일이고 저녁 예배 해야지. 주일이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며칠이냐면은 이게 막 생각을 잘 못한다고 말이죠. 왜냐? 이 일주일 단위로 시간이 휙휙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 농경사회는요, 계절 단위로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춘분이다 이렇게 계절 단위로 이제 춘분이다 이제 씨앗을 준비하고 이렇게 계절 단위로 씨앗을 뿌릴 때 열매를 거둘 때 또 쉬어야 될 때 그게 계절별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시간은 지금보다 좀 천천히 흘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시계가 없으면 답답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우리의 손목에도 시계가 있고 핸드폰에도 시계가 있고 어떨 때는 이 초단위로 시간을 재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본주의라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가 무엇입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무엇입니까? 생산성 아닙니까? 여러분, 생산성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생산성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당 노동량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을 투자했는데 얼마큼 노동의 결과를 가져왔느냐, 이게 생산성이라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을 줬는데 이 사람은 한 개밖에 못 만들면 또 어떤 사람은 1시간 동안 이 사람은 3개를 만들어내면 이 생산성이 누가 높으냐? 3개 만든 사람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더 돈도 많이 받고 그 사람이 우대받는 그런 사회, 그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라고 말이죠. 그래서 많은 시간당 생산량을 많이 드러내는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 이 사회에서는 인정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생산성 높은 사람이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에서 똑같은 월급 받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연봉도 높아지고 진급도 빨라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느 도태해서 당신은 이제 필요 없는 거니까 조기 은퇴하고 빨리 나가주세요, 이런 일도 생긴다고 봐야죠. 왜냐?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생산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임금도 책정이 되고 연봉도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경제, 시간이 곧 금인 거예요. 시간이 곧 돈인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 1분 2초도 얼마나 아깝냐고 말이죠. 자, 이처럼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렇게 시간에 바뀌어서 시간의 관념에 대한 그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여러분, 신호등이 바뀌는 그 1초 시간도 견디지 못합니다. 신호등 바뀌면 바로 옆에서 여보 하면 소리가 나고 빨리 밟아요. 신호등 밝혔는데 0.5초가 지났는데 왜 당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어? 그거 아니죠. 그래서 바로 반응이 오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금 있으면 신호등이 한 1초만 머뭇거려도 방장 뒤에서 빵 소리가 나올 거예요. 빨리 움직여라. 답답하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행 신호등 앞에서 가만히 신호등만 보는 사람은 늘 핸드폰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울시내는 오죽게 보도블럭에 다 깜빡이는 신호등 불빛이, 나 이거 수원 살다가 서울 오니까 신기하더라고. 이 바닥에서 깜빡깜빡 빨간불 파란불이 막 너무 바쁜 나머지 신호등 보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맨날 핸드폰만 쳐다보고 앉아 있으니까 바닥에서 불이 올라와야만 이게 파란불인 줄 알고 건너간다고 하면, 그만큼 사람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가지고 뭔가 한 가지 시간에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시간에 2-3가지 일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산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아이들과 놀아주기 하고 집에서 가만히 휴식을 취한다든가 또 무의미하게 시간을 가만히 보내는 것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를 움직여야만 된다고 봐요.
뭔가 가만히 집에 있으면 시간을 아깝게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뭐라도 움직여야 되고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해야 될 것처럼 그런 생각들을 갖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가만히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다. 그것은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시간들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일회용품도 많아지고 때로는 이제는 밥하는 것도 다 만들어져 갖고 그냥 때리 붓고 그냥 물만 부으면 찌개도 되고 뭐도 되고 다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조급한지,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옛날에 예배하다 보면 1시간 반도 하고, 옛날에는 진짜 그랬어요. 은혜가 되면서 목사님이 갑자기 막 필 받으면 막 2시간도 하고 그래. 지금은 그랬다가는요 교인들 다 나가보고 없어요. 벌써 이 시간이 1시간 지나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막 시계를 보기도 하고 뒤를 보고 그렇다 그 말이죠. 왜냐? 연신 그렇게 우리는 이 마음속에 먹은 그 시간이 지나면 그 나머지 시간은 내가 허비하는 시간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시간의 주술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시간의 마법으로부터 벗어나야만이 이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고요한 방에 들어앉아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 인간의 모든 불행이 고요한 방에 들어가 휴식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 평화를 잃어버린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시간에 끌려다니기 시작해서부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바삐 움직인 데서 이제는 좀 잠깐 멈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언제부터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평화를 잃어버렸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학창시대에는 우리 참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별로 그렇게 시간에 쫓겨 살지를 않았다고 말. 근데 지금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시간에 쫓겨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야말로 그 평화가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간에 매여가지고 욕망을 쫓는 삶에서 우리는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번 느리게 걸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느리게 가다 보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절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죠. 정말 이런 모를 그야말로 그 한강변에 피어있는 이 이런 모를 들볼 때도 우리가 주목해보고 한번 그런 것들도 즐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느낌이 새로울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우리가 목적만 생각하고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지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사는지 한 번도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여유 있게 바라보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우리는 이 길을 하나 걸을 때도 우리가 살아갈 때보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쳐다볼 수 있는 여유조차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때로는 느리게 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을 들여서 음식도 만들고, 또 시간을 들여서 때로는 농작물도 한번 길러보고,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기쁨이 우리에게 기쁨의 눈이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인생에 한두 번쯤은 시계가 없는 곳에서, 정말 핸드폰이 없는 곳에서 한번 지내보면 얼마나 그런 삶이 평화로운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하늘의 별을 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가로등만 그 휘황찬란을 봤지 하늘의 별을, 옛날에는 우리가 하늘의 별도 보는데 또 들판의 꽃들, 여러분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얼마나 주목하며 보았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이 시간의 횡포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연이나 인생이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실은 느린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생명과 관계된 것은 항상 느리게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빨리 가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의 영성학자 헨리 나위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뭐냐? 쓸모없게 되는 이상한 시간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런 표현이 무슨 의미냐? 기도가 유익한 이유가 기도가 내가 지혜로운 투자이기 때문에 그 기도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 내가 기도하는 만큼 무엇인가를 얻기 때문에 기도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왜냐? 우리는 그동안 아까도 얘기한 생산성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 내가 1시간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내가 얻어야 된다고 말이죠. 내가 이게 생산성이 가져다 주는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폐해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생산성을 따진다고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했는데,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2시간 기도했는데, 이건 마치 내가 하나님께 뭔가 지혜로운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만큼 내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1시간 2시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투자했는데 투자한 만큼 뭔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낙심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하니까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기도조차도 마치 어떤 지혜로운 투자로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투자한 만큼 내가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 내가 1시간 2시간 기도한 것만큼 내가 뭔가 얻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말하뭐냐? 쓸모없게 되는 이상한 시간, 정말 쓸모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것이 기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멍하게 1시간 이렇게 보내는 거, 멍하게 하나님 묵상하면서 그냥 주의 전을 찾아 이렇게 1시간 2시간 보내는 거,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간은 금이라는 그 생각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늦추고 속도를 늦추면 우리의 영혼에는 무엇가 주어지냐? 평안이가 주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느리게 갈 필요하다. 이 평화는 우리가 시간을 느리게 갈 때에 이 평화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로 하여 사실 우리의 영혼이 너무 피곤한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혹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이 시간의 횡포에 그야말로 쫓겨 하나님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의 횡포에 쫓겨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렇게 시간의 횡포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협한다고 말이죠. 하나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세요.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마치 이 현대인의 시간의 횡포에 쫓겨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게 대할 게 많다고 말이죠. 마치 시간이 아까운데 하나님의 결제 소리가 왜 이렇게 결제 도장이 늦게 떨어지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빨리 기도하고 재촉을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현대인의 신앙생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니까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투자한 만큼 뭔가 생산성 있게 그 결과를 줘야 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성품인 평화를 회복하고 오래 참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성품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 그게 기도가 주는 여러분 기쁨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삶의 여유와 함께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여기서부터 여러분 오래 참음의 훈련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스피디한 이 시간에 쫓겨 살았냐? 여러분, 우리가 TV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영화를 보면 그 위험성이 뭐가 속도에 있어요. 속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천천히 흘러가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아이 하나를 키우더라도 이 아이가 성리될까 20년이라는 세월이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는요 딱 한 20분이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20분이면 성년이 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드라마가 속도가 느리면요 속 터집니다. 바로 이제 뭔가 문제가 하고, 그 다음에 전개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회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클라이막스 도달해서 다 끝나는 거, 그 과정이 영화 같으면 한 2시간이면 다 끝나버린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태어나고 갈등하고 문제가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갈등이 해소되고 다 해결되는 그 과정이 2시간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TV나 드라마는 못해도 여러분 몇 시간이면 그 드라마의 내용들이 막 전개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서 마치 성인의 그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모습이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천히 흘러가는데 이 TV, 드라마, 영화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빨라요. 하루가 지나면 바로 다음날 이 두 번째 미니시리즈는 해결이 돼요. 오늘 있었던 갈등이 내일 되면 해결이 돼버리고 그 다음 되면 또 이제 다 문제가 끝나버린다고 말이죠. 그런 스피디한 인생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지겨운 것처럼 보여요. 너무 느리다고 말. 하나님이 너무 응답이 느려진 것처럼 보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과 대비되면 참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요새는요, 더더욱 이제 아이들이 못 견뎌요. 요즘 이 아이들 뭐 쇼츠나 이런 거 올린 거 보셨어요? 이 말도 얼마나 빠른지 다 중간중간 잘라버려가지고 말하면 바로 그 다음 단어가 나와가지고 한 1분 안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들 쇼츠라든가 릴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 적어도 1분 이상 넘어가면 아이들이 집중해서 보지 않아요. 자,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자는 봄부터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이 이 기쁨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령이 오래된 큰 나무는요,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으며 나이테를 가지고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그런 나무가 값비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비싼 나무를 보면 그 나이테가 촘촘하게 파괴져서 그 풍파와 비바람을 견디고 일어난 나무들이 단단한 나무가 돼서 그게 가구를 만들면 비싼 가구가 돼요. 여러분, 근데 열대에서 나온 나왕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나이테도 없어요. 1년에 막 쑥쑥쑥 자라니까 2, 3년이면 큰 제목이 나. 이러는 건요, 그냥 싸구려 그냥 책상 상판이라든가 조금 지나면 막 휘어버리는 그런 나무로 쓰고 못 쓰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 맞으면 나이테를 뿌리고 그 나이테 하나가 1년 아닙니까? 그게 촘촘하게 수백 개가 쌓여진 그 나무가 단단한 나무가 돼서 값진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에는요, 비약이 없습니다. 속성이 없다고 말이죠. 오래 참음이 바로 이 자연의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도 느리고 천천히, 그게 자연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의 비결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억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냥 하면 소득이 없어요. 우리 안에 내적인 욕구가 있을 때에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내가 우리 안에 욕구라는 거, 뭔가 불편함이 있을까, 불편함이 있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생길 때 비로소 자연 만물과 인간들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에 여러분 모르겠어요. 공부를 잘했으니까. 저는 시험 공부를 언제 제일 번쩍이면서 머리가 잘 돌아가느냐, 그 전날쯤. 그때가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뭐 레포트를 쓴다거나 뭐 할 때도 시간이 다 막 급해가게 이제 막 하루 이틀 막 이제 시간이 급할 때 그때 머리가 확확 돌아가게. 일주일 한 달 남으면요, 아유 아주 시간이 있으니까 느긋하게 별로 이렇게 효과가 안 나와요. 근데 하루 전에 뭔가 내가 해야 된다 할 땐 이 머리에 갑자기 200%의 내 기능이 발휘하면서 팍 나가요. 제가 설교를 해볼 때도 한 토요일부터 이렇게 한 주일부터 말씀을 준비하고 하다 보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막 막혔다가 토요일날 저녁 때쯤 막 급해가지고 새벽까지 안 잡혀서 막 똥줄 타다가 번뜩이는 뭐가 나오면 그날 그 주일날 이렇게 뭐가 좀 터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때로는 우리 인간이 뭔가 급하고 욕구가 강하게 나타날 때에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길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뭐냐, 이 내적인 욕구가 있을 때에 무엇인가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신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인간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욕구,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따뜻한 태양이 내리치기만 하면 여러분 사막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비도 오고 추위도 오고 그래야 땅이 단단해지고 기름진 토양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찰스 코만 여사의 일화입니다. 이 코만 여사가 이 나비의 이 변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관찰한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번데기를 거쳐서 이 나비가 변태를 하기 위해서 작은 구멍을 이제 통과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이 코만 여사가 하도 답답하기도 하고 나비가 그 꼬치를 뚫고 나오려고 애쓰는 것이 안쓰럽기도 해서 이 가위로 이 꼬치구멍을 좀 더 크게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사의 도움으로 나비가 쉽게 이제 그 구멍에서 꼬치구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이 나비가 창공으로 날아오지 못하고 땅 위에서만 계속 기어다니더라고 말이죠. 스스로 그 구멍을 빠져나오는 그 기나긴 시간의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 날개 근육이 날개가 단련이 되어지고 창공을 오르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 구멍을 미리 뚫어져 버리니까 너무 손쉽게 나오다 보니까 이 날개의 힘을 기를 그 순간을 갖지 못해서 이 나비가 날지 못하고 땅이나 기어다니게 되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시간이 걸리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비도 내리시고 창수가 나게도 하고 그런 고통의 시간을 거치게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이유라 그 말이에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충분한 조건이 될 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부당하게 무엇인가 개입하면 좋지 않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려야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음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랑장에서 이 사랑의 15가지 속성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속성이 바로 그냥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어요. 또 12번째는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어요. 또 그 마지막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참고 참으며 견딜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사랑하면 이 자녀들로 하여금 고통을 참고 견디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아이가 필요하다면 다 용돈 줘버리고 뭐 하다 보면 학교 숙제한다면 엄마가 대신 가서 박물관 가서 다 그냥 뭐 견학기도 다 써주고 이 아이가 힘들어하니까 넌 놀아 엄마가 다 숙제해줄게 그래가지고 박물관 견학 가서 다 엄마가 해주고 뭐도 해주고 이 아이가 절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엄마 의존적으로 스스로 독립해서 서지고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그게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데는요 성령님이 아마 제일인 것 같아요. 삼일찬한 중에 가장 잘 참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죄와 욕심과 완고한 고집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 성령님은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이죠. 이 성령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더럽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 가졌다고 우리 마음이 떠나가 버리고 우리가 이 욕심이 있다고 떠나가 버린다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성령에 너희가 하나님이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얼마나 이 성령님이 오래 참으시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청소도 안 된 집에서 살고 싶겠어요? 맨날 냄새나고 나갔다 들어오면 없던 쓰레기가 막 쌓여있고 그런 집에 살고 싶겠어요? 근데 성령님은 그런다고 말이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고 욕심과 욕망과 이것으로 우리 마음이 더러워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그래도 야 청소해라 죄를 회개해라 야 청소 좀 하고 야 쓰레기 좀 갖다 버리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서 이 감동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중에서 이 성령님이 진짜 오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이 더럽고 추한 이 청소도 되지 못해 이 마음속에 거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성령이 더럽다고 떠나셔 버린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건 불가능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뭐 오래 참는다고 해서 어떤 의지적인 훈련이라든가 율법적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이 오래 참음을 위해서 스스로 뭐 채찍을 하고 피를 내고 뜨거운 곳에 앉아 오랫동안 견디고 잠 안 자고 그냥 뭐 하루 며칠씩 그냥 어떤 불교 같은 데서 잠 안 자고 버티고 그게 오래 참고 인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오래 참는 것은 여러분 이 우리가 속에 막 끓고 있는데 그것을 성질을 지르며 살라 그게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오래 참는다는 말을 기다림으로 그렇게 바꾸고 싶어요. 내 마음과 내 기대대로 더딘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을에 피는 꽃을 여러분 봄에 피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열매가 없다고 해서 성급하게 자라지 않는 이 나무를 자를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래 참음은 기다림일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음은 믿음입니다. 희망에 대한 믿음이라 그 말이죠. 모든 것에는 반드시 꽃피고 열매 맺을 때가 있다는 그 확신,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더디게 성장하고 때로는 지금은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그렇더라도 우리는 참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부해가 터지는데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 그게 오래 참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불완전한 이 아이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것을 우리는 믿는다 그 말이죠.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문제아가 효도하는 자식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오랫도록 여러분의 속을 썩이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세울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신뢰하고 기다리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 가운데도 성격이 서로 맞지 않아서 아주 지옥 같은 가정생활을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는 없지만 아마 그런 분도 이 세상 속에는 많이 있을 거라고 말이죠. 마치 서로 맞지 않는 톱니바퀴처럼 뭐 헛돌기만 하고 뭐 충돌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더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맞아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쇠라는 것이 서로 닳고 닳다 보면 서로에게 맞추어지고 언젠가는 딱 맞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집안이 이 지금 남편하고 지금 아내하고 뭐가 안 맞아도 뻐그작뻐글 그래 아직 톱니바퀴가 서로 날이 살아있어서 그래 오래 지나다 보면 서로 삭히고 또 갈아지고 달아지면 이 아구가 딱 맞아서 잘 돌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랑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자기가 맞는 자기 톱니바퀴가 있다고 말이죠. 이걸 맞추니까 처음에는 안 맞아서 자꾸 걸리기도 하고 잘 맞춰지지 않고 자꾸 소리가 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희도 그 결혼하면서 얼마나 싸웠게 안 싸웠게. 뭐 전도사가 결혼하면 안 싸우고 목사가 결혼하면 안 싸운 거 아니에요? 겁나게 싸웁니다. 근데 지금은 잘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우긴 하는데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싸워요. 옛날에는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 톱니바퀴에 맞아지니까 에이구 그래 또 화날 만하지.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또 아예 화날 일도 잘 안 만들고 이것도 했다가는 분명히 또 이제 야단 먹겠다 싶으면 아예 애초에 그냥 이게 바로 서로 이렇게 이게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톱니바퀴도 처음에는 잘 안 맞잖아요. 이게 맞춰져서 갈가지고 갈아지고 쇠가 갈아지고 갈아지면 나중에는 아구가 딱 맞아서 잘잘잘 돌아. 자동차도 그러잖아요. 자동차가 길들었다는 게 뭐예요? 그 각 톱니바퀴들이 처음에는 잘 부자연스럽다가 나중에는 잘 서로 이렇게 깎여가지고 톱니가 싹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자동차가 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동차가 길이 잘 들었다. 그때부터 연비도 좋아지고 속도도 나고 차가 조용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죠. 여러분 언젠가는 다 닳고 닳아서 맞아 떨어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지 못하고 갈랐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못 참고 여러분 신혼 초기 2년, 3년 만에 헤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옛날에는 이것을 헤어지지 못하게는 그 끈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서로 맞지 못해서 갈라지고 싶은데 이 옛날에는 조부모와 같이 살고 시부모와 같이 사니까 어쩔 수 없이 맞춰서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맞아져 가지고 그냥 의리로 이제 잘 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인데, 지금은 워낙 핵가족이다 보니까 이것이 맞춰지기 전에 서로 갈등 상태에서 이기지 못하고 갈라져 버리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7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뭔가 지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너무 지체를 하시는 것 같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 문제, 또 우리의 사업의 문제, 우리의 부모와 또 우리의 부부간의 문제에 하나님이 너무 개입 안 하시고 오래 지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바로 뭐냐? 기다림이 필요하다. 왜 기다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늙다고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가장 빠른 길로 오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현대인의 시간관념과 하나님의 시간관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굳은지 몰라요. 이 서로에게 잘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깎고 자신을 연마해서 서로 상대방과 잘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나는 괜찮으니까 네가 좀 깎고 네가 좀 변화돼, 상대방의 변화만을 바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죠. 여러분, 참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견딘다가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참는다고 생각하지 마. 그래, 견뎌내자. 견뎌내서 내가 깎이다 보면 우리는 잘 맞을 때가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참는다고 생각하니까 못 참고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견뎌내십시오. 견뎌내면 더 이상 우리가 견디지 못한 사람은 헤어져 끝나버리고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잘 참고 있냐고 견디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빠르게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미리 오는 것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참는 게 아니라 견뎌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의 상처, 모난 것들 이게 다 깎이고 연단받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포기해버리면 내가 깎이고 모난 것을 깎이고 연단받고 이 달아지는 이 과정을 내가 포기해버리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견뎌내다 보면 우리가 깎이고 연마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단계까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그럴 것이고 우리가 이 사회나 역사를 바라볼 때도 역시 오래 참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이 사회가 역사가 막 후퇴하는 것 같아. 우리가 힘써 만들어놓은 민주화가 다 후퇴돼서 다시 옛날 독재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쌓아 올렸던 민주화인데 이게 퇴보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정의보다는 불의가 더 관영과 같은 그런 느낌이 막 우리 속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 평등보다는 불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됨보다는 분열과 갈등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고, 사랑과 나눔보다는 이기주의, 물질주의가 막 만연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현상들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역사는 진보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뒤로 퇴보하는 법이 없어요. 바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풍랑과 풍파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주화는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이고 이 나라의 그 역사는 한 단계 더 미래를 향하여 진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과 혼돈과 무질서를 견디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간 가정사 때문에 인간 역사 사회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분노해서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이 사회를 파괴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죠.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이 어둠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굳건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래 참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래 참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도는 것 같이 보여도 확실하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그 오래도록 그냥 나를 방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가정을 하나하나 바꿔 나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주위의 상황에 아랑곳하지 말고 굳건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의 열매를 소유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속성이 오래 참음인 것을